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지면 성경은 그 근본 원인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사는 것이라고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런 표현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보다 더 불행한 삶을 그렇게 말하죠. 죄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죄가 뭡니까? 성경 안에 특별히 십계명 안에 그 죄에 대한 몇 가지 얘기들이 등장하죠. 구체적인 얘기죠. 거짓말을 하거나 또 도둑질을 하는가, 살인을 하나, 간음을 하나, 이런 것들이 십계명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뿌리, 가장 근본적인 죄의 원인이 뭔가? 바로 십계명 1계명의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신이라 하면 우상을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이어 십계명 제2계명에서 그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신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고대부터 인간들이 하나님이 피조한 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어리석은 거죠. 천하보다 귀한 인간들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기가 한량없어요. 그러나 인간들의 그 조그만 마음 속에는 자기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상의 종이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소식이 없어요. 오랫동안 모세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오지를 않으니까 백성들이 지쳐서 아론에게 그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론이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그 요구를 받아서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신이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그렇게 말해줍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즐거워하며 그 송아지를 섬기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지 자기들을 위해서 구원자 하나님을 표현했는데 송아지 형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송아지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출애굽기 32장 35절에 그들을 진멸했어요. 한 자리에서 3,000명이 죽어나가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명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온 세계에 도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인간들이 특별히 이제 중세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계몽 시대에 들어오면서 생각을 하기를 그런 어리석은 꿈을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부터 우상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거죠. 많은 철학자들이 야, 우리가 뭔가 잘못 매어 산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상의 빈자리에 인간이 들어가 앉으면서 자기 숭배, 또 다른 우상의 발목을 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까지는 좋았는데 그 우상의 빈자리에다가 인간을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선포를 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원죄의 본질이에요. 창세기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이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해요? 이 산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이런 미혹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 이게 진리인데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인간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사탄은 내 삶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나면은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제멋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 아주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철학의 이름을 빌려서, 문학의 이름을 빌려서, 음악의 이름을 빌려서, 과학의 이름을 빌려서, 수많은 종교의 이름을 빌려서 인간을 향하여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라고 그렇게 사단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이런 태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제멋대로 살게 되는 이런 삶, 이렇게 되면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우리 잠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요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면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라. 죄가 네 속에서 왕노릇하면서 너를 끌고 가지 않도록 해라 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 못하게 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죄에게 빌려주지 마라. 죄에게 우리를 렌트하지 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도 계속 봅니다.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삶의 죄를 주인으로 모시면 사망한다.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죄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 그 결국은 뭐다? 사망.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영생. 할렐루야.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말은 뭐야?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이렇게 고백할 때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죄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이십니다. 죄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이 주님, 이렇게 고백할 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 여러분의 재능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뭐예요? 주님.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오늘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생애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엄혹한 상황이에요. 뭐냐면 요한이 잡혔다고 그랬어요. 자, 이 요한이 잡혀가지고 이제 그 옥에 갇히고 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이게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왜 잡혔는가,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요한이 잡힌 이유가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왜 잡혀갔냐면 헤롯 왕에게 왜 잡혀갔냐, 헤롯의 죄를 고발하고 성토하다가 감옥에 갇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헤롯의 죄가 뭔데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마태복음 14장 3절 4절에 보면 그 헤롯의 죄가 나타나 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어.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풀네임은 헤롯 안티바스인데 그의 성품은 교활하기 짝이 없는 여우라는 별명을 맞을 만큼 아주 교활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그 헤롯이 자신의 그 첫 부인을 버리고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것을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신약과 연결되는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데, 이 헤롯의 죄를, 이 간음죄를 아주 힐난하게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요즘이나 대통령 욕해가지고 좋은 일은 없죠. 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요한을 죽게 한 사건은 또 그 다음,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뭐냐면 헤롯 생일날 연회를 베풀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한데 헤롯 생일에 연회를 베풀겠는데, 그 헤로디아 딸이 아주 멋들어지게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너무 좋으니까, 기쁘니까 그 헤롯 그 딸 보고 헤로디아의 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소원이 있든지 내가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 술이 취해가지고 조금 헛소리를 했어요. 근데 끔찍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헤로디아의 딸이니까 딸의 엄마가 헤로디아가 굉장히 모멸감을 가졌는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다 가져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끔찍한 요구죠. 헤롯 왕이 멈칫했어요. 이것도 보통 무슨 요구가 아주 심각한 요구를 한 거예요. 사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만 가둔 건 뭐냐면 민중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세례 요한의 그 생명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옥에만 가뒀는데 그 목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 교활하고 악한 헤롯도 끔찍하더나, 그래 자기가 이미 뱉어놓은 말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한 거예요. 참 어이없이 허망하게 이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에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인간의 욕망, 모든 죄된 욕망들이 엉그러진, 이 헤롯은 뱀의 후손입니다. 약속밖의 자녀입니다. 자, 이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복음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는 사건이 예고되어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 늘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 다시 한번 오늘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바로 뱀의 아담과 하와를 실족시키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사건의 그 주범이었던 이 뱀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거예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한 내 후손은 뭐야? 뱀의 후손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뱀의 후손은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그 사단을 박살내버릴 것이다. 요것을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뱀의 후손이고 약속밖의 자녀입니다. 결국 뱀의 후손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악한 욕망의 결과가 이런 참혹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이야기로 여기서 끝이 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가 릴레이 달리기를 할 때 바턴을 다시 받고 뛰는 것처럼 릴레이 할 때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거기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무슨 얘기냐?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게 끝이 아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끝으로, 그 사건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다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 제국과 결탁한 헤롯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죽은 그 참수한 사건 이후 새롭게 마치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 올라가듯이 새롭게 예수의 생명의 역사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요한처럼 마치 비참하게 죽는 것 같았어요. 뱀의 흉계에 말려 뱀이 당해야 될 치명적인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달리는 십자가 위에, 원래 사탄이 달려야 되는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거기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요한의 죽음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권세를 밟아버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한 앞에 올 때 세례 요한이 그래요. 요한이 말려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찌 내게 오십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말씀. 예수님은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 씻음의 상징인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 씻음을 위해서 세례가 필요함을 몸으로 증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죄 씻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무죄하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함으로써 예수의 구속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세례를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죄가 씻음을 받는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회개하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내가 주인 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이제 내려버리고 헤롯 같은, 뱀의 후손 같은, 약속 밖의 자녀들 같은 자기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동생 부인도 함부로 뺏어서 자기 부인 삼는 이 악한 욕망에 자기가 권력을 갖고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하는 자기 주인 삶은 자기 삶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런 변화된 삶,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 뭐예요? 영토나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 주권, 지배, 정치, 이런 것을 가리키는데, 천국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영생복락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내 심령이, 내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 오늘도 이 회개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인식의 변화되는 거예요. 이 지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메타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마음 먹었던 것을 돌이키고 다른 생각을 한다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둔 일을 하나님 잘 믿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됐어요. 그 순간 그가 그때까지 가졌던 인식체계가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자신이 의롭게 여기고 행했던 일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한 일인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순간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 된 거예요. 인식의 전환, 지각의 변화, 생각을 다르게 하는, 메타노이아는 뭐예요? 생각, 지금까지 먹었던 생각이 깨지고 다른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회개하라. 그건 뭐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죄된 욕망에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참 회개가 일어나면 죄를 슬퍼하게 되어집니다. 죄에 대한 슬픔과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 짓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변화된 인식을 갖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지면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서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산 것이 부끄럽고 수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태도예요. 슬픈 감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세리의 모습인데,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세리가 자기 죄를 보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회개는 반드시 죄를 슬퍼하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이제는 나를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겠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돌아서는 거예요. 자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나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이것이 참 회개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 회개하고도 또 죄를 짓는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뭐냐? 넘어진 죄와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록 넘어질지라도 그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회심했다는 증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게 굴복하고 그냥 쓰러져 죽고 말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죄와 싸우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늘 넘어지고 깨어져요. 그러나 점점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죄를 향하던 삶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회개는 바로 잘못된 길에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에 찾으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실패했으면 오늘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회개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한 것처럼 이 지속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이제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불빛이 환해지면 처음에는 그것이 잘 안 보였던 것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죄를 거절하고 죄를 비하하고 날마다 죄를 거절하고 죄를 며 이 죄 가운데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를 거절하는 삶을 날마다 죄를 거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 여러분 알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만 땅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멍든 몸이 피곤할 때 높은 손을 내게 펴사 안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엄중히 좌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봐요. 얼마나 부서지기 쉽습니까?
얼마나 흔들리기 쉽습니까? 얼마나 쓰러지기 쉽습니까? 얼마나 급하고 미련하고 근시안적이고 소실대탐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내가 온전한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셔서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인생에서 예수님이 왕 되심으로 우리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예배자,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